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들여 주시며 변함없이 저희들의 마음과 손길을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조물의 특권 가운데 가장 커다란 특권은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칠 때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에 전념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 어떤 수고였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 받아들여 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상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는데 그런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도전받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한 번의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때는 어김없이 마귀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을 때 더 한층 마귀가 교활하게 다가와 또 공격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싸울 때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잘 보호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윤미 손에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적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일이 있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특히 자연적인 일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일어나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죠.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믿음,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형성되지 않고 믿음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는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고유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것을 결정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또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그 결과의 그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그 월요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걸어가던 중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 나무를 지나갈 때에 베드로가 발견했는데 뿌리로부터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나무를 저주받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는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성경적인 믿음과 대조해서 자기 주관적인 믿음을 형성하고 말하자면 영적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적 허수아비를 섬기느라 그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고 이것은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든지 영적 전쟁 이것도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께서 직시하시는 그런 전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스스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영적 허수아비죠. 플라스틱 칼이라든지 나무로 만든 모형 칼이라든지 이거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허수아비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없죠. 자화자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마귀는 저기서 웃고 있습니다. 계속 미소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하라고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그것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실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믿음 그것을 나는 소유하고 있고 그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 믿음 그것은 결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성경과는 무관하게 백지수표를 그렇게 허상 가운데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행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믿음은 무엇이고 그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죠. 참된 능력, 그것은 성경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 그러면 어떤 능력이 제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까?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가장 쉬운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영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율법 아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살고 있는 그 경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을 우리는 관심이 있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제일 근원이죠. 죄의 원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은 상속자이시고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대상이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신 목적은 잃어버린 또 상속권과 통치권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높이 격상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를 주시고자 하심이었죠. 간단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들, 영적인 복들,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죄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삶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빈 수레가 요란하게 소리내는 거 아니죠? 꽉 차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각 사람의 마음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구령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어지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그렇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비정상적인 생각들, 공허한 상상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적인 생각들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무화과 나무 반드시 교리적으로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자신들의 왕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편견만 없다라고 한다면 메시아를 발견하는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육신적인 그런 이기심만 버린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증거 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두려움 때문에 대중들을 두려워했죠.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렇게 해서 바로 죽음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인데 강조한 것이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가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확장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인류애적으로 국가적으로 훌륭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무관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백성들로부터 후손들로부터는 회자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십자가 옆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 있었죠. 차별이 없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AD 70년에 티투스를 보내셨죠. 어디를 향해서 보내주셨느냐 그러면 바로 희생제사를 받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데서는 희생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유일한 곳, 그것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희생제사가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BC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사로잡아가 버리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것은 신정 통치 국가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왕이 통치하는 그런 체제인데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BC 586년에 마지막 왕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고요. 그 다음에 AD 70년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을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희생제사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왕도 없고 희생제사도 없고. 예.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되는 것이냐?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분께서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실 때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까지는 어떤 왕도 없고 어떠한 희생제사도 되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은 말이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 어떠한 열매도 없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어려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라키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 알아본대요. 짐승도. 사람일 경우에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짐승만 또 못하게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아는 것이죠. 이 부분, 전체 부분을 깊이 확신하라. 한두 번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으라. 언제까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그때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관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민족의 전체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불러도 돼요.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호칭을 불러드리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다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 교리적으로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였잖아요. 개인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우리 아버지죠. 그런 것들은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사람이 악하다 하더라도 전제를 깔았죠. 우리 악하잖아요. 악하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도둑질 안 가르친다고요. 악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라고 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했을 때에 최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하늘의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맡기라 명령형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맡기지 않는다고요. 어디까지 맡기지 않는 것입니까? 막다른 골목에 갈 때까지 절대로 안 맡겨요. 내가 끙끙거리면서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그럼 이제 은행 찾아가요. 잘 안 되죠? 그럼 병원 찾아가요. 하다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위를 바라봐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를 걸을 때의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더 넓혀지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는 가장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좋은 영적인 습관, 영적인 인격으로 이제 자신에게 굳어진 것입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러운 사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사회에서 무슨 사업관계 잘하는 비결,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 교회라고 예외사항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일이 있죠. 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누구와 더불어서 시작했으면 마치는 부분이 있죠. 그 마치는 부분은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훈련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편해요. 그 사람은 저절로 신뢰의 대상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맡겨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뢰가 쌓일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단 하나의 예외 사항도 없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잘 연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일이 알려드리겠느냐. 실제로 많은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생각할 때 부담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해보면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요,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계획에 소홀히 하고 그냥 일부터 시작을 해버려요. 그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머리를 아는 사람, 반드시 여유를 가져요. 반드시 계산을 해요. 건축을 짓는 데 있어서 3분의 1 짓다가 그 문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설계를 바꿔서 허물어버리고 반대편에 짐을 짓는 거. 이거보다 더 난처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돼요. 사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시간은 가죠. 상대방은 지금 막 건축 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결과를 볼 때 전체 공기는요, 단축이 되게 돼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일이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리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단 하나의 예외 사항도 없습니다. 급하게 시작하는 것.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서두르시겠지.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빨리 서두르십시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것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려드려야 뭐 확신을 받죠. 알려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확신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염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요.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역이에요. 그 바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내 바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마음의 생각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기적이죠. 지각 안에서 우리는 사고하고 지각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지각을 초월해버려요.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현명한 삶이에요. 무조건 알려드려보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비, 필요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특별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겠죠.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는 것입니다. 라크만 그 주석 성경 이렇게 볼 때 이 가운데란에 보면 이 구절은 반드시 암송할 것 이것도 있죠. 특별하게 다른 생각이 없으면 암송합시다. 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두고 그 똑같은 상황과 형편이 일어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거기다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과연 일어나더냐? 일이 발생하더냐? 그걸 내가 지켜보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요?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경험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믿음과 관련돼서는 연단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 성경적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들음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간절해야 돼요. 그 일은 나에게 꼭 일어나야 됩니다.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죠.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죠.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주시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결과를 맺으신 그분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구원부터 시작되죠. 그분께서는 의의를 확보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그것을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오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의를 값없이 마음껏 나누어 줍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나누어 주시는 분인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믿음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며 믿으면, 첫 번째 의심하지 않으며, 두 번째 믿으면 다 돼요. 조건 두 개다.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해서 이기적으로 하죠. 구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이름을 부르라. 이름을 불러.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주장하라. 그래서 크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잘 과거에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 것이냐? 저기 아직 분양되지 않은 두 채 있다고요. 요 밑에 그거 달라고. 그냥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긍정적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믿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도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하나는 교리적, 예언적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이 산더러,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 올리브 산에서 그렇게 왔죠.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 높은 곳이니까 올리브 산이 이렇게 바라 보여집니다. 거기는 사해도 보여지죠. 그래서 이 올리브 산이 사해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재림 때 일어납니다. 재림 때 천체에서도 이상이 생기고요.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재림 때에는 엄청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죠. 전 세계적인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을 옮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 그 추상적인 그런 관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길도 예비하는 겁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푹 꺼진 곳은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메꿔요? 그 높아진 곳에서 그거 메꿀 것이라고요. 현실적으로.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재림 때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요.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의 경로를 통해서 올리브산에 발이 착지했을 때에 동서로 나뉘어져 버리죠. 산이 쪼개진다고요. 그래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죽은 바다, 사해가 구원받죠.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내 관점에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의 요구 조건이 성경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과장법을 쓰셨다.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과장법이고 모두가 다 비유적인가? 그렇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관련돼서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상태라 하더라도 믿으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거기는 뭐 의심이 없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한 합당한 요구 조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응답이죠. 바울의 뜻대로 응답을 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 다시 말하면 백지수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두 예를 보자고 한다면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이 갈색이에요. 백인인데 그래서 파란색으로 좀 바꿔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이니까 이런 그 예화를 그럼 이야기하겠죠. 그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죠. 바뀌어졌을까요? 안 바뀌어졌을까요? 바뀌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 인도에서는요, 아주 그 소녀들을 학대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 부분인데 그것을 고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에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 이교도 성전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본토인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색은 이 커피색으로 다 발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푸른 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번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갈색이었다, 갈색.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악한 일들이 저지러지고 얼마만큼 부당한 일들이 저지러지는 것인지 그 복음으로 이겨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 미국의 그 군인들하고 일본 여인들하고 그렇게 일본에서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되죠. 그 말하자면 사생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군인들이 이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고아원이 생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젊은 결혼하지 않은 아이린이라고 하는 미스 아이린이 그 사람이 이제 돌보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 바닷가가 가까워서 바닷가에서 이제 놀러 나가는데 한 소녀만 가지를 못해. 걷지를 못할 상황입니다. 몸이 아파서. 근데 바닷가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시라고. 그럼 바닷가라도 좀 볼 수 있게. 미스 아이린이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 애를 먹었어요. 그 실망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휴가를 갔다 와 보니까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해안이 계속해서 침식당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그 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산의 흙을 갖다가 메꿔버린 것입니다. 동원되는 것은 불도저였어요. 불도저로 산을 없애버렸다. 무슨 폭풍이나 해일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그것으로 산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불도저로 포크레인으로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제한을 둘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정직한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써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먹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써버린다고 말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해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게을러져 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 그렇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 바라는 대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성경적 믿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적 믿음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첫 번째 의심입니다. 방해 요소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관련된 한 주제가 나왔는데 많은 일상 삶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 찾아내야 되죠. 남편과 아내와의 불화, 그건 아주 직접적으로 성경이 계시되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아내는 사이가 좋아야 돼요.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마찬가지겠죠. 불신앙, 그것은 기도응답의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심,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25절과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교리적으로는요,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분명히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바울 서신의 교리와 조화를 이루지 않아요. 지역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의 교리는 바울 서신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부터 시작되죠. 바울이 용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 구원이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용서받은 것이냐. 모두 용서받았죠.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모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특정한 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단절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 이전에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해요.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그 경륜, 십자가 이전이고요. 대환란 때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은 천년왕국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무엇이 생각나죠?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은사라고요. 주신 목적은 무엇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지 않는 영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영을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해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아들을 아는 지식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냐?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요. 왜 그러냐면 용서하는 영역,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용서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수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요 문제에 관해서는, 저 사람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직접 하는 것이 하나님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복수하고 보복하고 응징하겠다. 하나님 설 자리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냐?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도대체 어떤 기도냐, 그것은. 백지수표예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기도라고요. 이상한 기도예요. 이상한 예수고, 이상한 복음이고, 이상한 영이라고. 계속해서 이 용서하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인데, 나는 용서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용서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고해지는 것이죠. 목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본문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영 하나를 거명을 했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최상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본문에 걸려있는 의심입니다. 그거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게으름입니다. 나태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길이 잘 정돈이 돼야 되는데 너무 나아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잡초란 잡초가 키 높이까지 그러니까 다 펼쳤다. 그거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거해야 가는데 지쳐버려요. 죄라고 한 죄는 수없이 저질렀는데 뭐 자백을 해야 그게 뭐 해결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방치시켜버렸다. 아예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육신이고 그 육신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마귀라고 해요.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절대로 그런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원인은 어디 있었다고요? 죄로 인한 지속적인 패배의 삶.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한두 번 했을 때는 막 마음이 뜨끔하고 가슴이 덜렁덜렁거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맷집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귀의 계략에 그대로 먹혀버린 것입니다. 자, 성경적 믿음,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같은 믿음, 같은 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기한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노린다고 한다면 그거 왜 무엇을 노리겠어요?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유했던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보다 더 소중한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절대로 도둑질 맞지 말라고,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서 믿음을 잘 확보를 하고요. 당연히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었어야 되는데 무엇이 그 성경적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는 것인가? 내 기도의 생활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없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염려만 계속하지 말고 그 염려의 근원이 되는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고해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 평가를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하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잘 소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파악을 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도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약속의 그런 말씀을 잘 소유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필요가 결핍이 또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찔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형성하고 잘 소유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